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아버지 지켜주시고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행하고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십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을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이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손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2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권면, 그리스도의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어야 하는가, 그 권면의 말씀과 함께 이제 끝 인사를 통하여 마무리하는 이 부분이죠. 몇 가지 여기서 이제 권면들을 사도 바울이 해주는데요. 먼저 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또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고면하는 그런 자들, 그런 지도자들, 그런 자들과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그들을 존경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 교회의 지도자들, 또 목회자들, 또 교회의 또 리더들, 또 이런 분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 서로 화목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진리를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 교회의 지도자, 또 이 목회자 이런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므로 굉장히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진리를 전수하고 가르치는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은혜 받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 진리를 주 안에서 진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권하고 권면하는 그런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본이 돼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행실로 그것을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친 대로 삶 속에서 열매로 보여주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군림하거나 주장하지 않고 자기들은 가르치는 자로만 선 것이 아니라 배우는 자세로 겸손하게 그럴 때에 그 진리를 배우는 자들이 따르고 그 리더십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진리를 가르치는 목회자들과 이 좋은 관계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 이 실망 때문이죠. 강단 위의 삶과 강단 아래의 삶이 불일치하고 그래서 오는 그 실망감, 이중적인 모습 이런 부분들을 표리부동한 모습 때문에 성도들이 목회자들과 또 좋은 관계를 못 맺습니다. 그래서 피차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피차 이 정말 이 겸손하고 본이 되고 그래서 서로 화목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면한 것은 이제 14절 15절에 보니까 이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이제 목회자라든가 교회 안에 이 리더들이라든가 지도자들만 서로 돌아보고 케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면한 것이 아니라 14절 15절에 보면 성도끼리 이것은 이제 지체끼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 지체들끼리 서로 돌아보라는 거죠. 서로 고면하라. 너희를 고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고 게으른 자들을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고면하고 자기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특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에 대한 오해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해서 자기 일마저도 자기 일터마저도 팽개치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만 다짜고짜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성실히 하면서 게으르지 않으면서 자기 사명을 다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공개하고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옳은 참으라. 그러니까 서로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형제자매 지체들 간에서 서로 이렇게 돌아보고 격려하고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회자들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 감독들 지도자들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 있는 지체들이 서로 지체로서의 기능해라는 겁니다. 서로 권면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붙들어주고. 자, 이 그리스도의 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다음에 또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선으로 악을 갚으라. 또 항상 선으로 대하라, 선을 추구하라. 예,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소중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 옳음, 진실, 정의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항상 선을 따르라는 겁니다. 분별해서 의로움을 따르라는 거죠. 옳음을 따르고 의로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악을 덮어주고 불의를 덮어주고,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를 깨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가 모든 이 은혜 만능주의, 은혜 절대주의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가볍게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공동체에 이 그릇된 것, 선하지 못한 것, 불의한 것, 죄가를 무조건 덮은 것이 아니에요. 그 죄 지은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증거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자에게 품어주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지, 무조건 다 악을, 불의를, 불법을 은혜라고 해서 덮어주고,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는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사회와 나라를,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항시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유대교, 유대주의의 이 핍박, 이런 박해, 이런 환란과 근심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쁨과 감사가 기쁨과 감사가 동반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 오늘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기쁨과 감사가 있는 기도, 기뻐하는 것. 현실적인 상황은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호흡에 빗대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죠. 그다음에 감사가 있는 기도, 기쁨이 있는 기도.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정말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권면 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이것을 권면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과 관련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따르라. 성령의 소욕을 쫓으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굉장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성령의 통제 아래 사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라는 것이죠. 작은 일에도. 그다음에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 자, 애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말씀을 다 용인해주고 다 묵인해주고가 아니래요. 그렇죠? 애언을 소멸치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 또 말씀을 누가 전달할 때, 그때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말씀인가를 시험해 보라는 거죠. 자, 성령과 예언, 성령과 하나님 말씀. 자, 성령과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두 기둥이죠. 성령의 사람들은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경시하지 말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 악에는 항상 하나님의 보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죄와 악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그냥 덮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그것을 결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응한 대가와 이 심판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당연히 타협하지 않고 끊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악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어떻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지 않는다면 이제 나중에 악과 타협하게 되고 이게 이제 나중에 죄를 지어도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 회개할 기회조차도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버림받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영혼 육, 크게는 우리가 이분설, 영혼과 육체죠. 그래서 영혼 육,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은 온전하기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온전한 제물 되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보존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날에 그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앞선 본문에서 말했듯이 이 거룩하고 흠없는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는 거죠. 강림하실 때 그렇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중보 기도의 삶. 이 건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중보 기도. 서로를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는 성도들을, 또 성도와 성도, 지체들끼리, 형제자매끼리 서로 중보하는 거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중보하고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요. 이게 중보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게 무난하라. 이렇게 서로 주 안에서 무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자 이 끝인사입니다. 우리가 이 정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 세상의 이 가르침인지, 그래서 분별해라는 거죠.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그렇게 보존되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신 이 권면처럼 이렇게 이런 우리의 삶,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의 좋은 관계, 또 화목하는 관계, 또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선생만이 아니라 모범을 보이고 본이 되는 강단과 강단 아래서 삶이 일치하는 그것을 추구하고 또 서로 세우고 서로 격려하고 하는 이 상호 돌봄의 원칙,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항시범, 우리의 기도를 항상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기도.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뻐하신 뜻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작은 죄라도 민감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강림의 날에 흠없고 흠없는 자로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중보기도 하고 서로 무난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바로 이 권면대로 순종하여 우리로 인하여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그래서 피차 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